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또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라도 우리 환하게 웃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가 시작되어지고 한 5분 지나면 여러분의 인상이 서서히 굳기 시작해요. 그 눈이 스르르 감기지요. 또 겨울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옷이 따뜻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추워서 따뜻하게 입었는데 정작 실내에 들어오니까 이 추운 것이 사라지고 더워진다 이 말이죠. 마치 이것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비유를 좀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이 잠이 스스로 오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두꺼운 것을 입고 계신 분들은 살짝 벗으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의 죄수로 구금되었을 때에 에베소서를 비롯하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빌립보서만큼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그가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의 길이 전도하면서 막히게 되지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파송했던 그 속이 안디옥 그 교회에 다시 복귀하려는 그때에 들어와서 유럽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없었던 계획이 생기게 되는데요.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낯선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항상 머릿속에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획이 틀어지고 수정될 때에 상당히 복잡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사도 바울에게도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럽의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위대한 선교적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동역자들을 만나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소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중추신경계에서 도파민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그 도파민이 우리의 뇌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기뻐하는 마음, 사랑의 감정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요. 이런 무의식적 기쁨은 사람이 감추고 싶다 하여 감춰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시집간 딸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모처럼 친정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어떤 어머니가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던 그런 친정집 같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설명이.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의 기쁨의 문장들이 계속해서 중복되어 표현된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장이 바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히브리 문법상 최상의 문장 표현으로
이 빌립보서에 대한,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남다른 감정을 실어서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4번씩이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특별히 손의 기록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전달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딱 봐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최고의 기쁨의 서신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또 칭찬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기에 지금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더욱더 격려하는 메시지라는 말씀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악시오스는 가치에 부합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악시오스,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라도 이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이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의 형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처음 질문이 바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 목적이 되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성장과 성숙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외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숫자로 표기를 잘하지요. 학생이 학교를 다닌 연수가 성장입니다. 살아온 날이 성장이며 성도가 교회를 다닌 횟수가 성장이며 예배에 참석한 숫자들이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 간 학생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녔다고 해서 대학에 보내주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숫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30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신앙으로 매우 성숙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숫자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평가해주는 단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면에 성숙이라는 것은 그 성장의 내용을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수준, 신앙의 깊이와 너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성숙은 실력으로 이야기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열심히 출석하고 배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복습하고 예습하면 그 사람은 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자신의 실력으로 일정한 목표에 이루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또한 교회를 다닌 성도가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와 봉사의 자리를 꾸준히 채웠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단단한 성도,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실력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신력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엔 무턱대고 교회 자리만 채우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전혀 갖지 못한 채 중직자들과 복음의 성경 관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중직자들에게 복음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그 안에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신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런 교회는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숫자로 많이 평가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평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과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대로 아는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룬 성숙한 충성된 일꾼이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신앙 목적은 그저 교회만 나오는 것을 그치면 절대 안 된다. 물론 신앙의 시작은 교회 출석입니다. 그런데 그 출석만 잘해서는 결국 칭찬받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젠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숫자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서는 결코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내공을 키워야 되죠. 실력을 키워야 되죠. 우리 성도의 실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에게 신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바로 이것을 악시오스, 합당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폴리 to as 대 한마디로 시민같이 행동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당시 빌립보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BC 31년 이 당시 로마의 장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 황제의 자리를 두고 악티움에서 해전을 벌입니다. 세계사예요.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황제라는 칭호, 영어로는 시저이고 당시 헬라어로는 카이사르입니다. 이 황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도운 이 로마 병정들의 노고를 치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황제가 되었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다면 자신을 위해서 적어도 목숨 걸고 싸운 이 노병들에게 은퇴할 때 무엇인가 보금자리를 주고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의 보금자리를 선정한 것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도요, 신도시로 딱 한번 승격되면 엄청난 혜택들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 그곳에 들어가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신도시로 몰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혜택을 보는 것이 신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세상의 패권을 주름잡았던 로마 정권이 지금 신도시격으로 지금 빌립보를 선정했다면 어떤 베네핏을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베네핏을 주는데, 첫째,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그곳에 풀어서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죠. 당시 그들로선 꿈을 꿀 수 없었던 로만의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초대 황제였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이
카이사라가 돼서 이만큼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한순간 헬라인에서 로마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 80년 전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80년 전이니 이미 혜택을 받았던 이 빌립보가 많이 성장했겠지요. 기반이 잘 다져졌겠죠. 그 혜택을 보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이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에 감권되어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의 놀라운 혜택과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복음 전함을 듣고 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앞에 굴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혜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덧입고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로마인들은 기독교 탄압이 대단했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되면 자신이 쫄딱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격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은 그냥 불합리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시오스, 너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대로 합당하게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합당한 신앙생활의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째는 기독교인은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로마 병사와 이야기되어진 그런 전쟁 용어예요. 병사가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로 후퇴해서는 안 돼요. 이 스테케테라는 것은 명령인데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전투 지시예요. 그러니 병사는 자신 앞에 적군이 도착했을 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자신의 다리를 뒤쪽으로 쭉 내민 다음에 어떤 부딪힘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굳굳하게 다리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와 같은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후퇴는 결국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마음을 둘 때부터 연약해지고 미혹당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니면 또한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양분화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합당한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21세기 사는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의 물질은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건강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은혜로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는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 이와 같은 선교적 관점으로 일하도록 베풀어진 직장이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 뜻을 다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상의 유익을 너무나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쏟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쏟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세상을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광야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쉽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고 그의 의복이 다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풍부하게 부자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줄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따랐지만 건강을 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평안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광야를 이끌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되 서라! 스택 곁에 움직이지 말라, 뒤로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 양심을 숨기거나 절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기독교회는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쉬나 들룬 테스예요.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는 혼자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싸우는 연합된 존재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전쟁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항상 군단 중심, 대대 중심으로 싸우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제패했느냐? 그것은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담임 목사의 의중이나 그리고 당회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에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보심리 우보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혼자 달리는 말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심리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은 천천히 가지만 주인과 함께 천리를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절대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실컷실컷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함께 더불어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21세기가 종교 다원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재창하고 외치고 그런 사상과 이념 속에서 무엇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라는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기독교인에게 절대를 빼면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절대성을 빼버리고 개인의 합리성을 따진다거나 개인의 어떠한 의사나 개인의 이 자랑을 따진다면 교회는 결코 교회다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기독교회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분명히 교회 대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교회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대적 안티케메논이란 단어는요, 진리에 대항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것 사탄 마귀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되 어떤 것이 진리이고 질서인지를 잘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 넘어갈 때 여러분들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그런 질서와 그런 조직에는요
허점투성이 되게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갈 때에 인간의 조직에는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냥 질서를 순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당회,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적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막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처럼 유혹받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푸티로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꽁무니를 빼다라는 의미예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신앙의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봉착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붙잡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빠지면 결국 진리가 깨어지고 누수가 생기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참아낼 때에 그 공동체는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첫째,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둘째,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셋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그리고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바친 인물입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무섭다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천국길을 열어 마다하겠습니까? 그 고난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쉬운 길로만 가시는 분은 그 진리에서 돌아서 결국 멸망의 길 그리고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쉬운 길로 가지 마시고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장과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영납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앞에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대적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